굿모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제뉴워리. 와우. 제뉴워리는요, 그 단어의 뜻이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나가는 달과 어 새로운 달. 그러니까 그날이 참 first day, 첫날이 그렇다 그랬다. 예, 그러한 단어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웃었거든요. 오늘은 레위기 4장, 그러니까는 1장, 2장, 3장, 오늘이 4장째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와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를 싫어했어요. 저도 굉장히 이 레위기를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게 잘 읽어오다가 출애굽기 후반에 들어서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면서부터는 좀 딱딱해요.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는 더 복잡하고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거 참,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읽긴 읽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거든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홍해 기적 이런 거, 광야에서 생활 이런 건 참 재밌고 은혜스러운데 율법이 나오면서부터는 딱딱하고 읽기가 싫어지는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저도 했고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특히 레위기에 들어서면,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 들어서면 더더욱 읽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어떻게 그냥 건성건성 빨리빨리 장을 넘기고 이렇게 그러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는데요. 제가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레위기가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그 신학원 공부할 때에 그 목사님들이 가르쳐 준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다시 한번 정성을 들여서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해갖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거를 많이 가르치시고 계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구약시대 제사에는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는데, 1장에서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번제는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번트 오퍼링.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소제, 그레인 오퍼링, 미트 오퍼링. 이게 뭐냐면 곡식 나달갱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가루 자체를 드리는 방법, 가루로다가 떡을 만드는 방법, 구워서 드리는 법, 솥에 삶아서 드리는 법, 화독에다 구워서 드리는 법. 단 소재에서 떡을 만들 때는 절대로 누룩을 쓰면 안 되고요. 꿀도 첨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곡식의 그 형질 자체가 변형이 되기 쉬우니까. 왜냐하면 누룩은 부패성을 갖고 있고 꿀은 아주 그냥 달콤한 유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반드시 첨가할 게 또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유향과 그 다음에 소금이에요. 솔트. 유향은 우리가 성도로 말하면은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도 반드시 섞으라 그래요. 그 기름은 뭐냐면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솔트는 부패를 막는 변질성을 방지해주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처럼,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변질되지 말라는 불변성, 맛을 내는 그러한 것을 꼭 그 소재에는 첨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3장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화목제의 성격은 하나님하고 친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화살을 쏘게 되면은 관역의 중심을 향해서 쏘는데 중심을 향해 날아가야 할 화살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 말씀에서 빗나갈 때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든요. 단절되면은 지옥이라는 곳은요, 말씀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은 곳이래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곳이고 슬프고, 정말 얼마나 슬프고 분노하면 이를 바다닥 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하나님과 단절되면 정말 슬퍼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되면 마음이 외롭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정말 정말 처절한데, 하물며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단절된다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고 화목해 해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예, 그러한 화목제, 피스 오퍼링 또는 펠로우십 오퍼링, 이거를 우리가 3 장에서 화목제를 공부했어요. 오늘 4 장에는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속죄제예요. sin offering. 예, 죄의 헌물이거든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요, 자원제의 일부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도 정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 즐거워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4 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속죄제는 의무제예요. 의무제. 누구나가, 예,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를 제사 지내야 되고, 속죄제는 그 희생 제물이 따라와야 돼요. 그 희생 헌물이 이제 죄를 짓는 사람에 따라서 여기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4 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 장은 속죄제에 대한 규례라고 전체 1절에서 35절까지 전체 장을 제목을 속죄제의 규례 이렇게 정해봤고요. 단락으로 말하면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 예, 제사장들이 부지불식간에 through ignorance,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에, 또한 알고서는 죄를 못 짓죠.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제사 지내는 죄 헌물과 그 다음에 제사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3절에서 21절까지는 백성의 회중. 백성의 회중이라고 하면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의 제사 제물과 제사 지내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이자. 7이자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니까 지파의 족장들이겠죠. 리더들.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가져오는 죄 헌물과 제사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 27절에서 35절에는요, 일반 보통 사람, common people, 그러니까는 보통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죄 헌물과 제사 규정, 이렇게 자세하게 단락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인 장에서는 속죄제죠. 그러니까 속죄제인데, 이 전체적인 걸 보면 속죄제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와는 달리 자원제가 아니고 의무제이다. 예,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죄를 정산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예,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단락별로 지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죄 헌물이 무엇이었냐면요, 흠없는 숫소를 가져오라 그래요. 예, 흠이 없는 어린 숫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지니, 그리고 그 숫소를 회막 앞 번제단 위에 그 짐승을 잡는 장소가 있어요. 번제소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그 소를 잡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소를 잡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그 숫소에게서 나오는 피를 롯데아에 받아갖고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냐면요, 성소 안, 그러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번제단은 회막 바깥 뜰에 있지만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에 제사장들이 손가락을 딥 담궈요. 피에 담근 다음에 그 피를 담근 손가락을 어디에다 뿌리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친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의 휘장이죠. 그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에 4뿔이 있거든요. 그 뿔에 그 피를 발라요. 바르고 남은 피는 회막 밖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가 깨끗이 쏟아요. 그리고 그 숫소 안에 있는, 해체하면 그 숫송아지 안에 있는 내장을 덮은 기름, 그 다음에 간을 덮은 꺼풀, 그 다음에 콩팥, 2콩팥을 번제단 위에 깨끗이 태워요. 화목제의 제물이 그렇거든요. 화목제 제물처럼 깨끗이 태우고 나머지 부분, 머리와 다리와 가죽과 똥과 배설물들은 어디에다 처리하냐면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긁어다 재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 재버리는 곳에서 그것을 깨끗이 전소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21절까지 백성의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역시 제사장들의 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제물도 이제 정해져 있고 제사 방법도 제사장들의 그 제사 방법과 꼭 같아요. 흠없는 어린 숫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장막 앞에서 회중의 장로들이, 왜냐하면 회중의 대표들이 나와야 되니까, 공동체가 죄를 지었으니까, 공동체가 죄를 지은 예가 그 출애굽기에 나오죠. 예. 금송아지 사건, 완전 백성 공동체 자체가 다 그냥 아론과 더불어 그 하나님 앞에 큰 대역죄를 지어가지고 모세가 진노해서 그 하나님께서 쓰신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금송아지를 불러 태워갖고 그 가루를 갈아서 그냥 백성들한테 다 물에 타서 마시우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야, 마찬가지로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도 어린 숫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회중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그 숫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숫소를 잡고 제사장은 역시 숫소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꼭 제사장과 같이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담그고 그 피를 휘장 앞,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 4뿔에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고, 번제단 위에는 그 숫소의 내장에 있는 기름과 2콩팥과 간이의 꺼풀을 걷어가지고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머리와 다리와 가죽과 똥과 배설물들은 다 어디로 가져가느냐? 재버리는 곳에 가서 완전히 깨끗이 전소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의 회중들의 죄에 대한 그 제사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22절에서 26절에는요. 그 백성의 치리자, 족장들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리더들이죠. 리더들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헌물과 제사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되면 흠없는 순염소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 여기는. 그 다음에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족장이 이제 그 리더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회막 앞에서도 잡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그 제헌물의 피를 이제 찍습니다. 이게 발라가지고 어디다 뿌리냐? 이 백성의 족장들이 지은 죄의 피는요. 그 제물의 피는 회막 안으로 안 가지고 들어가요. 회막 밖에 마당 뜰에 있는 번제단 4뿔에다가 그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전부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이제 순염소의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과 화목제의 제물처럼 다 제단에다가 태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태운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레위기 6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막 밖에서 그것을 이제 먹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27절에서 35절에도 역시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이번에는 흠없는 암염소나 암양, 어린 암양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일반 백성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암양이나 암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서 이제
가져오면은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암염소나 암양의 피를 적셔서 역시 번제단 맷불, 번제단에도 단의 뿔이 있거든요. 그 뿔에다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그 피를 다 쏟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의 피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암염소나 암양 속에 그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 콩팥, 간꺼풀들은 제단 위에다 태우고, 나머지 부분 머리라든지 다리, 고기는 제사장들의 몫이 된다. 이렇게 37절에 35절의 말씀에서 그 분류별로 제사장과 회중과 그 다음에 족장들과 백성들의 죄,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그 희생물,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방법을 구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구별을 하셨느냐? 여기에서는 그 신분에 따라서 구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회중들은 모든 백성이 이렇게 우러러보고 그 사람들이 행동 여하에 따라서 따라할 수 있는 어떤 죄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거를 또 분류해서 더 엄격하고 더 아주 까칠하게 까다롭게 이거를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35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제로 개인이 드려야 할 의무이고, 제물의 종류도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본장은 이 속죄제에서는요, 그 의무제였어요. 자원제가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라.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무제로, 의무로다가 죄 그 속죄제를 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에 대한 제물도 이 말씀에는 정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크고 적음이 아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위치, 신분에 따라서 더 엄하게 다룬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 더 나은 리더가 죄를 지면,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그 죄의 전파성, 죄의 그 부패성, 이런 것을 미리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영향력 때문에 방법도 까다롭고 그 엄하게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지 하는 그 죄에 대한 그 기준은 뭐냐면은요, 어떤 척도가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그 기준점은 뭐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백성들한테는요, 내가 그릇되고 있다, 그릇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으로다가 죄를 척 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으면 빨리 처리를 해라.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점점점 더 부패해 갖고 더 많은 죄를 가져오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필요하는데, 그 빨리 처리하는 방법이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민감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빨리 대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가의 원리가 적용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전가를 해야 돼요. 그 전가가 뭐냐면 어린 양, 숫소, 암양, 암염소한테 이렇게 이제 전가하는 것처럼, 인류에 대한 죄도 우리의 조상 아담이 우리 인류한테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죄를 안 지었으면 오늘날 모든 이들이 죄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죄가 이미 전가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전가의 방법으로서 그 전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사밖에 없어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제물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전가의 방법도 제사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가시킬 수 있는 범위는 구약시대에는 일회성이에요. 한 번 죄를 지면은 한 마리의 희생물이 필요해. 그 다음에 영원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걸 대조해 볼 때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민감하게 느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가된 그 원인,
첫 조상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제사를 지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조상 아담이 온 인류에게 전가시킨 이 죄가 하느님의 아들 예수 어린 양,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을 때마다 회막에 그 희생물을 가져가서 잡아서 피를 드리고 기름을 태우고 전소시키고 또는 제사장들한테 모든 분깃을 주고 이러하는 제사 방법이 십자가에서 죄 버리는 곳, 그 가장 그 외진 곳, 아주 그냥 모든 오물덩어리를 버리는 그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그냥 온전히 그냥 피와 물과 육신을 다 들여서 깨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 일회성의 제사였지만 완벽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레위기 4장에서 말하는 백성의 지위에 따라서 제물도 달랐고 제사 지내는 방법도 달랐지만 오늘날 은혜의 시대, 그레이스 시대죠.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 온 인류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 블레미스, 하나님의 티 없으시고 흠없는 퍼펙트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인류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전가받아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의 제물이요 화목제의 제물이요 소제의 제물이요 속죄제의 제물이 되셨답니다. 이 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without shedding of blood is no remission.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레위기 4장 속죄제의 죄 헌물 완벽한 퍼펙트한 씬 오퍼링이 되신 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한 해를 감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과 진짜 고운 가루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떡 예수님, 이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이요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세요. 안녕.